진정성 있는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성에 대해서 말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가식적인 거, 히포크리시죠. 그리고 진실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진정성을 authenticity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The quality of being true or rea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참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주변도 부족하고 어눌한데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딱 그렇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지난 시간 본문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여전히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또 늦어지고 유대인들 공회 앞에 서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라는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바울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바울의 진정성 있는 신앙이 어떻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저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내 말씀을 경외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은혜가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바울의 열매는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백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휴식이 조금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래도 한번 좀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 천부장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공회 앞에 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의 첫 번째 시작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많은 공회 70명의 사람들 앞에서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한 사람을 교단, Church Denomination 총회 앞에 이렇게 세워서 네 믿음을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주목하면서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이냐? 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매 순간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아주 이 표현을 잘 살려서 표현했어요. Brothers 하고 보세요.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걸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양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으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거스름돈 20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50불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30불 돌려줘라. 그러면 그 30불 양심에 따라 돌려주고 나면 양심이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50불 딱 받았는데 아싸 땡 잡았다. 거스름돈 내 거다 하고 내가 꿀꺽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legal witness, 법적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양심은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는 양심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양심, 컨시언스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무자비하게 고발해서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양심은 좀 다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심이라는 말의 이 라틴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컨, 함께라는 말과 사이어라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양심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게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작동되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말씀을 보여줄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었어요. 그때 우리의 악한 양심, 이게 어떤 양심이냐면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양심,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무엇이 온전한 법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도 구원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양심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바르게 작동되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지금 제가 한 4구절을 볼 건데 여러분이 화면을 따라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24장 16절 사도행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죠. 그리고 집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을 말할 때도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작동되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때 사울이 그 광야 굴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성경에 보니까 용변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겉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냐?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벨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양심을 대신하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그 순간 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양심이 찔렸는지 잘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양심이 찔린 게 아니라 바울이 양심이 찔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찔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이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 양심에 찔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빨리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내가 더 길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책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쓴소리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할 때 여러분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는 업적을 해야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반응하는 그 순종 단 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로바로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네가 말한 거 그거 아니다라고 알려주세요. 양심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쓴소리에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이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의 살아있는 양심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여러분을 고발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 저 아래로 데려가는 양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은 가장 낮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죄책감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스페시픽하게 고백하게 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올려줘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를 억누르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삶, 그게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진정성 있는 바울의 신앙이 그의 절제를 통해 드러나는데, 말씀 앞에서 바울은 말을 절제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언어의 성숙이에요. 근데 언어의 성숙은 절제의 성숙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바울의 말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짜고짜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의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자신은 사실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간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문헌에 보면 아나니아는 성격도 굉장히 난폭했고, 그리고 헤롯
왕 동생의 연결고리를 통해 친분으로 인해 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워낙 담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위선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냐? 흙으로 쌓아놓은 담을 회칠한 담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흙으로 쌓아놨는데 그걸 흰색으로 다 이렇게 색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서로의 언쟁이 거칠어져서 서로 강력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곁에 서 있던 아나니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바울한테. 4절 보세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잘 보세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대제사장이 부패했든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함부로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거칠어지는 그 언어를 바로 멈춥니다. 자기의 입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민교회에서 보스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내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린 너무나 쉽게 저주하고 험담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리에 앉아놨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이방 왕들도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이방 왕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주여라고 존중을 표현했어요. 왜냐? 저 사람들이 존중받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말 듣자마자 너무나 미안해서 바로 사과 제스처를 보입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사장인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안한 제스처를 보이죠. 실제로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대사장인지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울이 자기의 소견대로 대사장을 욕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절제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크리스찬은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시에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모든 여러분의 말을 녹음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동료가 욕하면 크리스찬은 똑같이 함께 험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직장 상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서 존중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고 하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래요. 3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장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래요. 4가지를 얘기해요. 간구는 뭐냐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개인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자, 기도. 위에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고.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위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 이유면 충분해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교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유 자체로 바로 교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고 얘기하고 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목회자라고 제 말 무조건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목양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들이 인도를 하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민교회 50년 역사상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다 잘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잘못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보다 목회자들을 위해 험담하는 성도님도 꽤나 많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설령 어떤 성도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성도는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자 입장에서만 쓴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바로 다음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목회자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왜요? 목회자들도 예수님처럼 신성 100%를 가진 영적 슈퍼맨이 아니에요. 똑같이 지독하게 인간 냄새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 받아 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 주장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주장이에요. 교회 지도자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 허물을 보고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얘기해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에 이번 주부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의 체인지가 있기를 바라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관점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자꾸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로 선포하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 언어로 선포를 하세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족하냐? 더 잘 살아야지. 더 가져야지. 이 언어가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언어는 주기도문의 언어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 트래픽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아유 저 인간하고 육두문자가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지.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죄악을 태우는 성령의 불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신앙의 열매는 위기 앞에서 바울은 부활 소망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대화의 그 논쟁의 초점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언제든 바울은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였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겼다. 본질에서 벗어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슈화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지혜롭게 대화의 초점을 돌려서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여기에서 신문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의 소망,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믿는 똑같은 교리를 얘기하네 하고 쫑긋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이 있죠.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냐? 사두개인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함이라. 초자연적인 건 다 안 믿었어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가장 조심해야 할 신앙 두 가지가 바로 바리새인 신앙, 사두개인 신앙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결여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반면에 사두개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리얼리스틱 신앙이에요. 신앙은 현실적인 게 맞아요. 근데 현실주의가 되면 안 돼요. 현실주의적 신앙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현실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다 이해하고 그 다음 믿을게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 그렇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춰서라 하는 곳에 멈춰서는 신앙. 현실에 발목 잡혀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실의 어떤 위기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레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재판받으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 그거 하나 언급했다는 이유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로 싸우게 하는, 오히려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나 인생의 막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위기는 위기 그대로 놔두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서 위기를 면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항상 두 가지를 이루세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실감나게 깊이 경험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의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잡혀가서 이 목사님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와 아내가 매를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김중건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을 일으켰던, 한 시대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중건 목사님도 바울처럼 당시에 거의 죽다시피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구해요. 미군들이 이 김 목사님의 가족들을 죽인 공산당을 포로로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미군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제발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근데 풀려나자마자 다시 전쟁의 공격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 당시에 108명 이상이 모이는 시골 교회를 세우게 돼요. 너를 도대체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온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떠한 죄인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을 이 공산당들이 직접 경험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든지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이틀 동안 계속되는 신문과 재판 가운데 가까스로
천부장에 의해 폭동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군사 요새로 끌려갑니다.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영내가 군사들을 보호하는 그 요새예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이때부터 여러분 또 2년이나 늦어집니다. 2년이나 늦어져요. 분명히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데 내심 옆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거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말 안 듣더니 여기서 고통받고 더 늦어지잖아. 바울과 거리를 두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세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외로운 그때에,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때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도 인간이라서 좀 나름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맞나? 혹시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힘내라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나의 일 잘 증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 나의 일 잘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 겪으면서 여러분 잘 견뎌왔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다사다난한 일 인생에 많았지만 잘 견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사실 이 말씀 마음에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꽂혀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위험한 지역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곳이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I am immortal until my work is finished.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담대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